이제 4장은 이제 엘리사가 행한 이적인데 다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채워 주신 이적에 속합니다. 7절까지는 죽은 성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이제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니까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니까 이제 더 부을 기름이 없어지니까 기름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빚을 갚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도의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기름 한 그릇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거. 자기가 이 처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은 것이 뭡니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한 그릇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웃에게 모든 빈 그릇을 빌어와라 그랬습니다. 빌어와라. 왜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까? 빈 그릇을 빌린 그릇은 빈 그릇은 돌려주면 됩니다. 부담 없이 돌려줄 수가 있죠. 근데 이웃이 뭔가를 그릇에 가득 담아가지고 나에게 주면은 그 돌려줄 때도 뭔가를 채워서 돌려줘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는데 빈 그릇은 그냥 돌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습니다. 부담감 없이 뭘좀 뭐 김치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릇을 빌려주는 사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릇 좀 있어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나 왜 그릇 어디 쓰려고 하고 좀 그냥 주죠. 편하게 빌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주변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은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릇을 빌리되 그냥 하나만 아니고 조금 빌리지 말고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채워 주실 때는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릇이 모자란다는 거죠.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조그만 것을 보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십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빌려와라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경제학 교수로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경제학 중에 그 블루 오션이 뭔가 자기가 한국에 가서 그래도 가르칠 때 제일 좋은 것이 뭔가 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자학이라고 하는 게 있더래요. 물론 부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해서 부자고 이제 원문은 좀 다른 내용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부자로 만드느냐 이게 아니고 그때 부자들의 그 윤리입니다. 윤리 그걸 이제 도입해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걸 해서 학회도 세우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국내에 와서도 자영업자로 성공한 사람, 서민 부자, 뭘로 했다 그러면은 다 전국을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으고 재벌들하고도
다 인터뷰하고 회장님들하고도 다 하고 다 해가지고 자료를 쫙 축적해가지고 전통적인 부자, 자수성가한 사람 데이터가 굉장히 많더라고. 예.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자들의 공통점은 성공한 사람, 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한다네. 사업은 자기 돈으로 안 한대. 항상 남의 돈으로 빌려가지고, 예. 빚그릇을 빌려온다는 거지. 근데 생활은 자기 돈으로 하는데, 자기 돈으로. 굉장히 검소하게 산다. 예. 공통점이 그거라요. 재벌들도 가서 보면은 굉장히 검소하게 산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교토에서 라면 먹는 거 찍혀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저 사람도 라면 먹네. 그렇게 그런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몇 대 재벌 다 회장님들 다 인터뷰를 했는데 보면은 그 생각보다 굉장히 검소한다는 게 검소한데 도시락을 먹을 때도 있고 그 상상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자기 돈을 하니까 아끼는 거예요.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한다. 남의 돈으로 다 그렇게 하더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릇을 빌리는 겁니다. 내 그릇이 아니라 남의 그릇도 다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빈 그릇에 막 채워주는. 예.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뭡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영적인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언이 있었죠. 예언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분이야.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항상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을 별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눈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은 그 한글은 이렇게 가로도 쓸 수 있고 가로도 쓸 수 있고 세로도 쓸 수 있어요. 한글은. 그래서 서점에 가서도 뭐 한국의 역사 이렇게 쓰이고 한국의 역사 이렇게 쓰여요. 근데 영어는 이게 이 세로로 쓸 수가 없어요. 항상 가로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적혀 있는 것도 제목이 적혀 있는 거, 이 저 서가에 꼽혀 있는 것도 보려 그러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으로 봐도 이게 글이 이렇게 세로로 적혀 있는 영어가 고개 이렇게 안 돌려도 그냥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익숙해지면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 세상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그걸 영적인 눈이 떠져 가지고 보이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안 떠지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저 자기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옆에서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해도 막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망할 때까지 그 길로 가더라. 망할 때까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저도 기도했어요. 뭘 기도해요? 그냥 지 욕심이지. 보면 저 욕심이다라는 게 막 보이는데 결국 망할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아유 저리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리고 망할 때까지 가버린다. 예. 기름을 그 채울 때 문을 닫아라 그랬습니다.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 그리고 빚을 갖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빚이 있구나, 빚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빚이 있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지도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 그럼 지혜가 생기는 거야. 지혜가 생기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무너졌던 것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존 페이퍼 목사가 그랬나? 그 자기는 그리 기도한다는 거지. 항상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런데요. 아멘.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수냄 여인은 항상 그 귀한 여인이다. 8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귀한 여인이다.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기 들어갔다. 이 강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갈 때마다 그리로 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이렇게 하지만 또 가면 어머 또 왔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 받다가 그냥 중간에 끊어지는 거고 3번, 4번, 5번, 10번을 봐도 아유 오셨어요 하고 오셨어요 하고 이런 사람이 그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귀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음식만 준 것이 아니죠. 이분은 9절 이하에 뭐랍니까? 남편에게 아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집에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들리는데 아예 이분을 위해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정말 정성으로 섬긴 사람이죠. 정성으로 섬긴. 그냥 적당하게 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섬긴 거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그냥 하나님을 그 13절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게하시에게 심부름 시키면서 세심한 배를 한다. 무슨 구할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을 생각할 때 뭐랍니까?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좀 많은 나라를 안 다녀봤지만 미국과 영국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기 집을 그냥 통째로 그냥 이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해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관리인을 도와주고, 그래서 거기 연락하면 값이 그냥 옛날에 아주 저택이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도 값이 무지하게 쌉니다.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고 영국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는 목회자나 선교사든 그쪽으로 가서 하면은 밥까지 다 준다고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묵노 처음에는 제가 좀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아주 집이 크고 좋더라고. 근데 그걸 통째로 다 내놔요.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개조를 해서 한 세 팀 정도가 와서 묵을 수 있을 정도로 개조해 놓은 곳도 있어요. 예. 분당의 호숫가에 큰 집인데 개조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1박에 10,000원인가 얼마를 받은데, 그것도 이분이 그 일주일에 한 번인가 와서 냉장고를 막 꽉꽉 채워 놓는데 다 드시라, 아무렇게 드시라. 예. 그래서 돈 뭐 줘도 그냥 그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뭐 그 이상으로 대접한다. 대접. 네. 또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예 그냥 집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그 선교사는 그 1층으로 들어가고 자기들은 2층으로 들어가도록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도 있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늘 올 때마다 거기 가요.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놨다. 세심한 배려. 예. 그러니까 돈이 있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소문이 나겠죠. 엘리사도 사안에게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좀 그 밝은, 경제적으로 밝은 선교사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야, 이거 있으면은 세금도 엄청나게 낼 건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하네 그러더라. 예. 제 그런 게 있으면 세금이 나오겠죠. 예.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수 알았습니다. 예. 대접할 수 알았다. 근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엘리사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저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래도 14절에 뭘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6절에 이날 한 해가 지나면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아유 무슨 말을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속이지 마세요. 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 해가 되니까 여인이 정말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아이를 낳았다. 그러십. 예.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라더니 아이고 내 머리야 하더니 19절에 투통이 왔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엄마인데 데려가는데 엄마 무릎에서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우리 애가 죽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 하고 남편에게 불러서 산 한 명과 나귀 한 명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전혀 영문을 모르고 23절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가느냐? 초하루는 한 달의 초하루는 월삭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여인이 아무 말 안 해요. 평안을 비나이다. 뭐 이 말이 원문에 보면은 뭐 모든 일이 잘 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갑니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7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 그랬습니다. 발을 안았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제 굉장히 슬퍼하고 우는 거죠. 우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왜 아들을 주고 아들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워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했지만은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아마 게하시를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엘리사가 후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엘리사와 여인 둘만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33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눈을 손을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한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거죠. 몸을 던진 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을 아이에게 쏟아 부은 거죠. 쏟아 부은 거죠. 엘리사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3절에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서 내가 안수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래 가서 온몸을 던져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막 온몸으로 간구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 위에 올라가니까 아이가 재채기하고 일어났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수넴 여인이다. 수넴 여인이다. 수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도 아이를 가지고 또 그 아이가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얘는 놀라운 일을 아이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느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세심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두 번이나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은혜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8절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을 끓이는데 39절에 채소를 캐러 나가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 끓는 솔에 넣고 끓여다가 줬다. 이 들 호박은 오이입니다. 오이. 이제 번역상으로 하면 오이. 근데 이 먹고 사람들이 40절에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원문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쓴맛이 강하다. 쓴맛이 강하다. 오이가 안 익은 거 오이 먹으면 쓰죠. 그러니까 막 국을 먹는데 막 국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가져와라 해서 가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가루를 뿌렸다. 밀가루를 뿌린 겁니다. 밀가루 뿌리니까 그게 먹을만해서 독이 없어져서 먹을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42절 이하에서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와서 온 무리에게 먹게 했다. 이걸 어떻게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이 엘리사에게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엘리사의 이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다 행동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죽은 아이를 살리고 그다음에 못 먹는 음식도 먹게 만들고 보리떡 20개 채소 이걸로 풍성하게 먹고 남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엘리야도 그랬지만은 엘리야도 구름이 피어올 때까지 무릎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한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멘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 하니까 실망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몇 분 기도했는가? 1분 기도한 1분. 몇 분 기도한 것도 없어. 한 1분. 그리고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 많이 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가만 보면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 종일 며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아이가 날닿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고 기름 한 병이 기름 수십 병 수십 그릇에 막 가득 차버리고 못 먹는 음식이 먹을 수 있게 하고 100명도 못 먹을 음식이 그냥 남아가지고 남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날 내가 또 갑자기 막 3일 금식하고 막 이 하루 종일 오늘 목사님 그리 이야기했지. 그래서 오늘 막 들어가서 그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도 먹지 말고 막 4시간 5시간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뭡니까? 날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그렇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직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또 이 구약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달라요. 지금 시대는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쉽다는 것이. 오직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야. 걸어가면서도 성령 충만, 밥 먹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 때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